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네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며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함이니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을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너무나 기쁩니다. 네, 당신이 있어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네, 우리가 항상 얼굴을 같이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큰 기쁨이고 행복이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우리 윤정노님이 그 담낭 당남 결석으로 입원해 계시거든요. 근데 뭐 간단한 그렇게 어려운 수술은 아니어서 제가 걱정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경한 상황이어가지고 이제 금방 또 퇴원하실 것 같습니다. 요새는 많이 발달해서 옛날에 다 개복을 했는데 내시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돌을 다 빼내서 오히려 더 건강한 모습이 되셔가지고 더 힘찬 모습으로 오실 것 같아요. 여러분 그 기도해 주신 분들 감사하고 또 하나의 은혜가 계속 있을 거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빨리 쾌유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투수와 부르짖는 타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다 보면 우리가 제일 많이 우리가 읽혀지고 또 전체 신학적 관점으로 볼 때에 사도행전 아주 중요한 신학적 관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에 대한 개념입니다. 이 성령에 대한 개념이 오순절 다락방 사건 이후에 이전에는 우리 안에 내주하지 않으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성전으로 바꾸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라고 불려지는 아주 특별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에요. 거룩한 집.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때문에 우리가 뭘로 불려진다고요? 성전으로 불려지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이것이 단지 그냥 거주하시는 목적 정도의 개념은 아닙니다. 우리 뱃속 안에 사실 뭐가 살고 있는지 다 모르시잖아요, 그죠? 회충도 있고 뭐 유익균도 있고 유해균도 있고 여러 균들이 다 살아요. 근데 단지 존재하는 것만으로 우리는 그 존재 자체를 인정하거나 그 존재 자체가 의미 있다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도 뭐 우리 장로님 돌이 있었는데 그 돌이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 엄청 아플 수도 있고요. 있는지도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언가 우리 안에 있지만 그것이 의미가 전달되었을 때 뭐 그것을 예를 들어 수술해서 꺼내야 된다. 뭐 그게 어떤 어려움이 있다. 여러 가지 이제 이런 평가들과 조치들을 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냥 그분이 존재하신다라는 의미를 넘어선 무언가의 개념이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이끄심을 따라가는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면 그걸 성령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다, 뭐 성령이 내 안에 가득하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적 의미가 무엇이냐면
뭐 이거를 에너지 막 기처럼 이해하시면 안 돼요. 기도 많이 했더니 막 성령이 막 내 안에서 흘러 넘쳐가지고 막 장풍도 쏘고 이런 게 성령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통치하시면 여러분이 그분의 뜻에 완전하게 부합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통치, 즉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영역에 그 과정 속에 가장 중요한 개념이 성령의 충만의 개념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에 충만하시잖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생각을 하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을 하게 돼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과 행동과 우리의 움직임을 다 걷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오늘 본문 전체를 보시면 아주 재밌는 장면이 나오는데 어떤 장면이냐면 성령은 동일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제 안에 있는 성령님과 저희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는 같은 분일까요? 다른 분일까요? 다른 분이면 둘 중에 하나 이단이에요. 예, 반드시 같아야 합니다. 그러면 빛과 소금 교회에 내주하시는 각자 성도들을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같은 분이에요, 다른 분이에요? 예, 같은 분이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들 사이에 논쟁이 생기는 문제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거예요. 자, 이 바울의 일단 그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우리 안에 해결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진짜 이것을 풀어가는 목적과 해결의 키가 무엇인가를 우리 본문 안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요, 오늘 1절부터 쭉 진행되어지는 3절까지는 이 바울과 함께했던 선교팀의 여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먼저 이거를 그림으로 좀 이해하시기 쉽게 하기 위해 제가 지도를 하나 실어드렸는데, 자 보시면 잘 안 보이시죠? 예, 잘 안 보이시죠? 확대가 좀 가능할까요? 쭉 보시면 그 아시아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8시 방향으로 쭉 내려오시면 7시, 8시 방향 내려오시면 에베소가 보이실 거예요. 보이시나요? 찾으셨어요? 네, 그 밑으로 쭉 내려오시면은 그 코스라고 되어 있는 분 보이시나요? 보이세요? 네, 그 코스가 오늘 얘기하는 성경 본문에 있는 고스라는 부분이에요. 이 고스에서 어디로 갔어요? 여정을 보니까 로도에 이르러 이렇게 얘기하죠. 예, 로도는 어디냐면 별표 있는 부분이에요. 보이세요? 네, 별표 있는 데가 로도입니다. 그리고 이 로도에서부터 이 길을 따라서 쭉 따라오는 빨간 화살표 따라 보시면 구브로 보이시죠? 예, 이 구브로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향하여 이렇게 나와 있죠. 3절에 본문에 보시면, 그죠? 그래서 왼편에 두고 왔으니까 이렇게 내려간 거 맞죠? 그죠? 쭉 와서 어디로 도착했냐? 두로에 도착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도착한 데가 두로예요. 예. 요 여정으로 이렇게 쭉 온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이렇게 여정을 잘 설명하고 있는가? 이거 보시면은 원래 안전하게 항해를 하려면 구브로를 오른편에 두고 항해를 하는 게 안전해요. 예, 거기 뭔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이렇게. 근데 이렇게 돌아오면은 늦어요, 빨라요? 늦으죠. 예, 그냥 빨리 와야 돼요. 빨리 오려고 했단 말이에요. 왜 그랬냐? 사도행전 20장 16절을 보면요,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감이러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목적이 있었어요. 야, 내가 오순절 전에는 반드시 예루살렘에 도착해야겠다라고 하는 목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런 목적을 가졌는가? 로마서에 그 힌트가 나옵니다. 로마서 15장 25절부터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니라. 네, 여러분 잘 기억 안 나시겠지만 이제 저희가 사도행전을 87회째 하고 있으니까 이제 1년 반 정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반이 좀 넘었죠. 이거 넘었는데 여러분 잘 기억 안 나시겠지만 바울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실 때에 바울에게 특정한 영역의 선교를 맡기셨어요. 그게 뭐였죠?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였어요. 근데 이방인의 사도로 출발할 때 이 복음의 영역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바운더리를 넘어서 이방인으로 가는 것은요, 상당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이방인이 복음을 들을 수 있어 없어라고 하는 것들이 교회 안에서 논쟁으로 붙었어요. 그리고 이 논쟁으로 붙어갖고 이것을 처리하는 장면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장면이에요. 물론 그 전에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지만 이 복음 전함이 체계적이거나 아주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구체적으로 이루는 사역은 누가 했냐면 바울이 시작한 거예요.
이 바울이 시작한 이 사역을 통하여서 이방 교회가 처음에 어떤 교회였냐면 연약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와 그 유대인들 공동체가 재정과 인적 자원을 투자해서 이방 교회에 선교를 했단 말이에요. 이 선교를 했는데 이 선교한 이 열매가 이제는 어떻게 됐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고 그 안에 가난한 자들이 있을 때에 이 이방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게 될 만큼의 역량을 가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냐면 이런 겁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가장 컸던 교회예요. 어찌 됐든 간에 뭐 핍박으로 흩어졌지만 가장 큰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고 가장 큰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이 전도의 영역이 굉장히 쉬운 지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초대교회 때 복음을 잘 보시면 무조건 구약을 전제로 구약에 말씀하고 있는 메시아가 예수다 이걸 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제일 믿기 쉬웠겠어요? 구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믿기 쉬웠겠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쉬웠던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는 이 복음이 전파되려면 무엇보다 구약의 이해가 전제되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도 더 오래 걸렸고 예수를 설명하는 것도 더 체계적으로 설명해야지만 가능했던 시대였던 거예요. 이 상황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첫 번째 자기가 이 영역을 열어갈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영역을 걸어가는 거를 힘든 길을 간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보시면 그런 게 있거든요. 보통 이제 목회자들이 이제 저희 동기들 이제 또래들이 이제 보통 지금 이 고민을 참 많이 하는데 개척을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청빙을 가야 될 것인가라고 이제 고민을 많이 합니다. 저희 이제 목사들끼리 하는 이야기예요. 이해하고 들으세요. 개척하면 굶어 죽고 청빙 받으면 속 타 죽는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는 힘든 길인데 이 개척하는 길이 조금 더 힘들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보면 다 개척보다는 청빙을 원하는 이런 모습이 더 많아요. 왜 이게 어렵냐면 개척은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일들이 무엇보다 이제 뭐 이게 아이들을 키우면서 가정이 생기고 여러 가지 지킬 것들이 생기는 사역자들에게 그 길을 걸어가는 게 그렇게 쉬운 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이제 그 개척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불쌍히 여기고 저희 목사들끼리 모이면 개척하는 목사는 돈을 잘 못 내게 합니다. 개척한 목사가 막 밥 살라 그러면 사지 말라 그러고 얘기하고 저희 이제 친구들 사이에서는 저희 교회가 대형 교회예요. 개척한 친구들이 모이면 야 대형 교회 목사가 밥 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이게 우스꽝스러운 이제 장면들도 벌어집니다. 왜 그렇게 일어나냐 이게 힘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 개척의 길을 간 거예요. 가가지고 이제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예루살렘 교회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헌금을 모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신났을까요? 안 신났을까요? 엄청 신났겠죠. 근데 이 복음의 원류, 즉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그 첫 번째 장면은 오순절 때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오순절에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가지고 뭐 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뭘요? 하나님이 맺게 하신 복음의 열매들을. 그 열심으로 지금 이 오순절 전에 내가 꼭 이 헌금 가지고 가가지고 얘기해야 돼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우리 교회가 이제 예전에 교회들 이렇게 도왔던 교회들 있잖아요. 그 교회 목사들한테 제가 또 꼭 반드시 동일하게 한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했냐면 야 너네 교회 우리 교회보다 500명 먼저 되면 스타리아 하나 사갖고 보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다 약속했어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우리 교회 도왔던 교회들이 500명이 되는 날 우리 교회 스타리아가 한 3대 4대 이렇게 올 수 있어요. 한꺼번에 얘기를 했어요. 왜냐? 여러분 우리가 도왔던 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커지면 슬플 일이에요? 즐거운 일이에요? 즐거운 일인 거예요. 그걸 기쁘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기쁜 일들이 일어나길 바라는데 지금 바울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의 내용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만약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영적인 걸 받아서 너희가 복음을 들었으면 너희가 재정이 풍부하면 그 재정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돕는 건 마땅한 일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의 헌금을 갖다가 이제 갖다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이 교회적 개념을 하나의 개념으로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빛과소금 교회를 통해서 많은 선교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실제로 그런 선교 일들을 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의 교회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내용 한번 볼까요? 고린도서 8장 13절부터 15절 보겠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을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르지 아니하였느니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죠?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고린도 교회에게 야 너희들 헌금을 내놔서 이 지역을 어디를 도와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바울이. 근데 이 고린도 교회 입장에서는 왜 우리 교회 헌금을 가져다가 남들을 도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겠죠? 그때에도. 근데 얘기한 게 뭐냐면 교회는 하나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넉넉한 게 있으면 너희들의 넉넉한 걸 나누고 나중에 또 너희들이 부족한 게 있으면 타 교회의 넉넉함으로 함께 나누는 게 그 교회야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빛가서군 교회가 어려운 교회들을 도울 일도 있고 때때로는 우리보다 더 큰 교회를 도울 수도 있어요. 성경에 그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무조건 큰 교회가 작은 교회를 돕는다 이런 개념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자그마한 교회들도 나눔을 해야 되고요. 그 나눔 속에 이루어지는 교회적 관념, 이 교회가 어떠한 공동체이고 유기적 하나의 공동체인가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이제 그걸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야, 이 복음이 너희들로부터 나왔는데 그 나온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이제는 헌금을 모아갖고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 이러고 이걸 들고 막 가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여러분 그 기쁨의 길을 가기 위해 막 지금 빨리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길에 가서 바울이 머물렀던 곳이 있습니다. 어디에 머무르는가 한번 볼게요. 자, 4절 보니까 여기 보지 마시고요. 더 밑으로 봐서 8절 보세요.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느니라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물렀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큰 이슈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20년 전으로 사건을 관계를 딱 돌아가 보면 20년 전에 빌립과 사울은 이미 만난 적이 있었어요. 언제 만났을까요? 여러분 이 빌립의 동료가 누군지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6장 5절부터 7절입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노고와 나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라고 얘기했어요.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지금 무슨 목록이에요? 7 집사의 목록이잖아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누구였어요? 스데반, 그죠? 두 번째가 빌립, 그죠? 이 스데반과 빌립은 집사 일기예요. 지금으로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동기사랑 나라사랑을 얘기한 것처럼 이 집사 일기들끼리 얼마나 친했겠어요. 근데 이 집사 일기 중에 리더격이었던 스데반이 뭐에 맞아 죽었죠? 돌에 맞아 죽었어요. 누구의 주도에 의해서? 네, 바울. 예전에 사울이라고 볼까? 사울과 바울은 이름이 바뀐 게 아니고 사울은 히브리식 발음, 바울은 헬라식 발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그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그가 이 사형에 자기가 어떤 집행관적인 증인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스데반을 쳐서 죽일 때 옷을 벗어가지고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얘기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딱 두었을 때 이게 뭐냐면 우리 뭐 보통 이런 거예요. 뭐 너 이거 진짜야? 얼마 걸 거야? 그러면 전 재산 다 걸어. 뭐 올인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얘기 하듯이 그 당시의 옷은 지금의 자동차 정도 수준의 그 자산 가치를 지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 옷을 걸고 저 인간은 죽어도 되는 인간이야라는 증인들이 그 옷을 누구 앞에 두었다고요? 바울 앞에 둔 거예요. 바울은 그 옷을 앞에 두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일을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관계가 좋은 관계도 있고 조금 불편한 관계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제가 우리 뭐 그 은시 형제하고 사이가 좀 안 좋다고 가정을 할게요. 안 좋은데 이 앞에 나가다가 저 다른 교회 자동차가 우리 은시 형제 자동차를 쳤어요. 그리고 막 사고가 나갔고 싸움이 붙으면 전 누구 편을 들겠어요? 네, 그죠? 그 당연한 거죠. 그거는 우리 교인 편을 들어야죠. 여러분 뭐 이 관계가 좀 불편함의 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어떤 외부로부터의 위협이 다가오면 반드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되죠. 예, 여러분 그 최근에 본 그 이런 장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이 굉장히 인기가 안 좋았던 거 아시죠? 예, 탄핵 위기까지 뭐 탄핵시키자 뭐 별의별 얘기 다 했었는데 러시아하고 전쟁이 났잖아요. 전쟁이 지지도가 90% 상승했어요. 그냥 바로. 이게 뭐냐? 아무리 우리끼리는 치고받고 싸워도 남들이 우리한테 뭐라고 하는 건 못 참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뭐 누구 싫다, 어느 정치인 싫다만 얘기해도 외부에서 우리 공격하면 우리 하나 됩니다. 다. 예, 그런 일들이 있는 것처럼 교회는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립은 바울이랑 관계가 좋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왜냐?
자기의 동역자였던 스데반을 죽였던 사람이에요. 죽였던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지금 20년이 지난 시점이거든요. 이 시점이 20년이 지나서 지금 이 빌립의 집에 누가 들어갔어요? 바울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백성에게 전파하니라고 얘기해요. 자, 이게 얼마나 그 위대한 출발이냐면 원래 이 그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적 개념이 민족적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사마리아인과 상통하지 않았습니다. 이 별로 상호 교류를 하지 않았어요. 종교적으로는 마찬가지고 뭐 재정적으로도 안 했어요. 제가 몇 번 설명드렸죠. 길을 가려면 바로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갈릴리에서 유대까지 금방 직선거리예요. 근데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저 이방 땅을 지나갈 정도로 사마리아에 있는 거에 접촉을 싫어했어요. 심지어는 그들의 사마리아인들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입에다 올리기도 싫어했던 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복음의 영역을 철저하게 민족적 개념으로 가지고 있을 때 이 빌립이 처음은 뭐였어요?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가지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잘 볼게요.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라고 얘기해요. 자, 계속 볼게요.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이 주의 사자가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얘기하신 거예요. 빌립에게 야, 너 가서 저기 예루살렘에서 가사까지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가사가 어디예요? 블레셋 지역이잖아요. 그 지역까지 쭉 내려간 거예요. 갔더니 누굴 만나요?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를 만나요. 여러분 이 빌립이 이 네시에게 복음을 전해요. 뭘 근거로요? 이사야서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요. 그랬더니 이 네시가 세례를 받고 돌아가갖고 지금도 이디오피아 지역에 koptik교라고 하는 기독교의 분파가 하나 존재합니다. 이게 그때 전한 복음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 빌립도 이방 선교의 호의적인 사람이었던 거죠. 그 이방 선교에 쓰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이방인 선교를 아주 주도적으로 아주 효과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일했던 사역자였던 바울이 오니까 빌립이 바울을 선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관계적으로 선대할 수 없다니까요. 왜냐하면 20년 전에 자기와 가장 친한 동료를 죽였던 사람이 바울인데 오늘 그 바울이 이방 선교를 감당하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까 자신의 집을 내어주는 그 관계적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보면요 이런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우리나라 정치를 보면 참 코미디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냐면 야당 때는 안 되는 일이었는데 자신들이 여당이 되면 옳은 일이 되고요. 여당 때는 옳은 일이었는데 야당 때가 되면 안 되는 일로 바뀌는 이런 아주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져요. 아주 동일한 사건이고 별로 문제가 없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자면 여러분 최근에 그 일본이 그 자기 핵 폐기물 그 오염 처리수를 갖다 오염수를 바다에다 던졌잖아요. 예전에 그 민주당이 여당이었을 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 절대하면 안 해도 다 반대했습니다. 자신들이 여당이 되고 나니까 해도 된대요. 이런 일이 벌어져요. 코미디 같은 일인데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왜 그럴까요? 제가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진짜 그 사안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방이 얘기하는 거 무조건 반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싫은 사람이 뭘 말하면 무조건 반대. 내가 동의하지 않는 사람, 내가 불편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하는 건 무조건 반대. 이러한 심보가 우리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 어떤 특정한 정당을 욕하는 게 아니라 지금 뭐 야당도 여당도 다 바뀌게 되잖아요. 위치가 언젠가는 바뀌게 되다 보면요 이런 일은 비일비재하게 다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굉장히 불행한 일입니다. 어떠한 불행한 일이냐면 이런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왜 모아놨는지에 대한 공동체적 성향과 그 정체성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잖아요. 장로님들끼리 불편하신 분이 계실 수 있잖아요. 교회 안에.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편한 분이 계실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어떤 한 장로님이 선교하자라고 얘기했더니 선교는 맞는 이슈인데 그냥 그 장로님이 얘기한 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얘기한 건 안 돼! 라고 말하는 심보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 없다?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 교회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복음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이요 바울을 미워할 만한 근거는 충분했습니다. 그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은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 하나로 그는 자신과 있었던 개인적인 원한의 관계를 뛰어넘어서 그를 돌볼 수 있는 그런 베품이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향이 안 맞을 수는 있어요. 왜 저런 머리 스타일을 하지? 왜 저런 옷을 입고 다니지? 이해 못할 수 있다고요. 그러나 그렇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 입에서 나온 말이 성경적으로 옳은 말이고 하나님 뜻에 맞는 말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동의해주고 지지해주고 같이 노력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아주 나랑 관계가 좋아요. 그 관계가 좋기 때문에 옳지 않은 말을 할 때에 그냥 편들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아무리 관계가 좋아도 만약에 그 말이나 하는 행동이나 그 가지고 있는 생각이 성경에 맞지 않는 이야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라고 얘기해야 된다고요. 그 옳지 않다고 말해야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관계 속에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개인적인 관계성에서 모두가 다 관계가 좋을 수는 없어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100% 좋은 사람만 만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안 맞는 사람도 있고요. 이해할 수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한 공동체에 모여서 교회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그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움직이고 결정할 수 있는 성령의 통치와 충만함이 있으면 이 일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빛가서 공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기 이전에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더 많이 기도하고 고민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한다면 이 일들이 관계성과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하나의 연합을 이룰 수 있는 저 은혜가 있을 거라고 좀 믿습니다. 그게 지금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 보니까요 이 빌립이 얼마나 은혜의 사람이냐면 빌립의 딸들이 있었는데 딸이 넷이 있어요. 딸이 넷이 있는데 이 딸들이 시집을 다 안 가고 처녀로 예언하는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한번 볼까요? 9절에 보니까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라고 얘기해요. 어떤 신학자께서 얘기하신 내용인데 제가 굉장히 동의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천주교와 기독교의 실수가 동일한 실수가 있다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 같은. 그게 뭐냐 이게 얘기하시면 풀어 쓰는 게 뭐냐면 천주교는 결혼하지 않으면 사제가 될 수 없게 만들어놨고 기독교는 싱글로 일할 수 없게 만들어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천주교의 사제는 결혼을 하면 사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동의하진 않지만 그분을 이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최일도 목사님이라고 아시죠? 원래 그분이 사제 수업을 받다가 그 사모님이 원래 수녀 수업을 받고 계시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마음이 갑자기 이게 이성적인 마음이 확 불이 붙어갖고 우리가 결혼하면 천주교 안에 있을 수 없으니 우리 나가자 그랬고 둘이 나와갖고 기독 개신교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하고 사모가 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천주교는 결혼을 하면 사제가 될 수 없는 이렇게 그런 통로를 막아놓은 이런 일들이 있어요. 반면에 기독교는요 또 어떤 일이 있냐면 저도 이제 경험했던 일이에요. 제가 목사로서는 굉장히 늦장가를 간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가는 교회마다 힘들었던 일이 무엇이냐면 교회를 가면서 왜 계속 지금도 나이가 30이 넘었는데 왜 아직도 총각이냐? 근데 왜 목사냐? 증명을 항상 했어야만 했어요. 왜 너 총각인데 계속 목사인데 왜 총각으로 계속 있냐? 이걸 계속 질문을 받았고 이력서를 넣을 때마다 그 일들 때문에 갖는 불이익이 있었습니다. 한 교회는 어떤 교회가 있었냐면 담임 목사님은 저보고 오라고 하셨어요. 청년부가 500명 되는 교회인데 오라고 하셨는데 당회는 총각 목사를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 목사님하고 당회하고 싸움이 붙어갖고 목사님은 기다리라고 얘기하시고 당회는 못 온다고 얘기해가지고 한 달을 기다리다가 안 가겠다고 얘기하고 안 갔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신교는 또 목사가 결혼을 안 하면 이상하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근데 이게 막아놨는데 여러분 그 독신도 은사입니다.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독신도 은사예요. 그래서 가끔 보면 우리 자매들이 청년들도 형제들도 마찬가지고 연애하다가 실패하거나 결혼이 안 되거나 이렇게 연애하다 헤어지게 되면은 꼭 말하는 게 뭐냐면 자기 혼자 살 거래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연애하다가 헤어지는 애들 대부분 혼자 살 수 있는 애들이 없어.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그냥 결혼해. 얘기를 해요. 보통 이게 독신의 은사는 부여된 은사예요. 하늘로부터. 그래서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 우리 교회 안에도 독신으로 끝까지 살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미영 집사가 독신을 선언했어요. 그걸 모르죠. 90에 91살 오빠랑 결혼할 수도 있는데 그건 잘 모르는 이야기지만 자기가 이제 선언을 했으니까. 근데 이 선언 속에 지킬 수 있는 유익은 있어요. 뭐냐면 바울이 독신을 명령하지 않았고 권면했습니다. 권면한 건 뭐냐면 이게 유리하다는 거예요. 복음 전함에 있어서. 제가 그거를 옛날엔 잘 몰랐는데 지금은 좀 이해가 돼요. 뭐가 이해가 되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예전에 전도사 목사 때까지도 싱글이었으니까 어디 사역을 가게 되면 전혀 저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고민할 필요가 없었어요. 전혀 고민 안 해도 돼요. 그냥 부르심이 있으면 간다. 고민 없어요. 거기에는. 그랬는데 아내가 생기고 아이가 생기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요구하시는 것 같을 때에도 아내는 자식은 어떡하지라는 고민이 제 안에 더 무게로 남는 거예요. 없다고 절대 얘기 못해요. 동일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유리하다라고 얘기했지만 이거는 명령이 아니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결혼 생활에서 오는 유익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가 옳다 그르다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옛날에 우리 유교적 방식으로 교회 안에 시집 못 간 자매들이나 형제들에게 언제 장가 가냐 빨리 가라 이런 얘기를 폭력적으로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얘기하실 수 있죠. 권면하듯이. 그런데 그렇게 하실 때는 밥도 사주시고 남자도 소개시켜주고 여자도 소개시켜주면서 하시는 건 괜찮아요. 근데 폭력적으로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뭐 성령의 뜻에 거스르고 막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어쨌든 그렇게 처녀로서 예언하는데 이 예언의 은사는 두 가지 면에서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보통 예언의 은사 그러면 미래일을 맞추는 거로 많이 이해를 하세요. 마치 무당이 뭐 내년에 무슨 악재가 꼈어 뭐 이런 얘기 하듯이 뭔가를 맞추는 걸로 이해하실 수 있어요. 물론 저는 그 은사가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분명히 있어요.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의 주된 영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 있습니다. 자 보세요. 예전에는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가 특별 계시가 어디에 다 적혀 있어요? 성경에 적혀 있어요. 특별 계시는 끝났어요. 특별 계시 더 이상 없어요. 그러니까 특별 계시가 성경으로 끝났다라고 하는 건 지금 사도 바울 시대에는 특별 계시가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안 끝났죠. 그죠? 안 끝난 시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얘기하는 건 구약 성경도 전하지만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계시하시는 그 계시를 따라 교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게 예언입니다. 그게 주된 예언의 기능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언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누군가에게 알려주는 것, 이거를 예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마치 기도에 뭐 용한 분이 계셔 이렇게 가가지고 미래가 어떻게 될 거야, 제가 몇 년도에 시집가나 이런 거 묻지 마세요. 그런 거는 성경에서 지지하고 있는 예언의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이룸에 관련되어진 내용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어떤 나의 미래가 궁금하고 어디다 사업을 개척하면 되고 주식은 뭘 사야 되고 이런 걸 예언받는 거 아니라고요. 그런 걸 예언해주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다 사입이에요. 믿지 마세요. 설사 맞다 하더라도 여러분 민수기 13장에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신명기 13장에 얘기하잖아요. 꿈이나 예언이 맞을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을 따르자고 하면 다 뭐래요? 죽여버리래요. 절대 우리 안에 살려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통해 무엇이 이루어지는가가 훨씬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에 수없이 많은 은사자들이 누군가를 기도해주고 그것이 맞았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예수가 아니라 자신을 섬기겠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영적 살인입니다. 이거 하시면 안 돼요. 우리 교회 절대 그런 일도 없을 거지만 그런 일 해서도 안 되고 그런 일이 있는 사람들과 접촉도 하지 마세요. 다 이거 사비에서 다 장난치는 거예요. 마귀가. 진짜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성령의 뜻이 우리 안에 온전히 드러나야 하고요. 그 드러나는 것조차도 자기 개인의 영역에 머무르지 않아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요, 이 예언에 대한 이야기를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5절에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방언 기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방언에도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 랭귀지, 그러니까 외국어를 말하는 방언이 있었고 사람은 못 알아듣는데 하나님만 들으시는 방언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자, 근데 보세요.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며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얘기해요. 그죠? 바울은 어떤 것도 중요하게 여겼냐면 개인의 덕을 세우는 것보다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을 더 크게 여겼다고요. 그래서 이 예언은 막 누군가 맞춰주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어지는 역할을 했던 게 예언인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그렇게 이 교회는 예언의 은사를 강조했습니다. 그럼 볼게요. 특별히 예언하기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목사님들 중에 방언 못하시는 목사님들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설교를 잘하고 계시면요 전혀 문제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방언 기도 다 하시길 원하시지만 진짜는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걸로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도 방언을 합니다. 방언하는데 제가 방언으로 설교하면 여러분 1시간 내내 뭐 하다 가시겠어요? 졸다 가는 거죠 그냥. 예. 제가 방언으로 계속 설교하면 여러분들 하나도 못 알아듣잖아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이 알아듣게 말하는 게 유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 처녀는 빌립의 딸들은 아버지의 성령 충만함이 그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있었어요. 믿음의 유산이 전달된 거죠. 그 유산을 통하여 이들은 교회를 유익하게 만드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이 있었는데 여러 날 머물러 있었는데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갔고 또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내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를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라고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예언도 없지 않아요. 진짜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를 무시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뭐 그래서 막 예언하는 거 다 잘못했다.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 선지자가 내려와가지고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막 매요, 막 묶어서 매요. 그래갖고 뭐라고 하냐면 이 띠의 주인을 유대인들이 이같이 묶어가지고 끌고 다닐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예언이 있을 수 있어요, 실제로. 저도 예전에 이런 기도를 받아봤고 이런 기도를 받았던 장면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저희 어머니가 하늘문 기도원을 섬기고 계시잖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이 기도원을 하시는 걸 되게 많이 고민하셨고 안 하시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그냥 집사로 살고 싶다. 계속 그러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차 뒤에서 잠든 사이에 어머니 친구분이 저희 어머니를 모시고 이런 예언 기도를 해주시는 기도원에 저희 어머니를 모시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일어났대. 여기 어디야? 그랬더니 나 들어와봐. 끌려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는데 그 기도원 이름이 천문 기도원이에요. 근데 이 기도원 원장님은 이 봉투에다가 이름을 써서 내면 그 이름만 보고도 그 사람의 영적 상태와 하나님의 그 사람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쭉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 이름과 어머니 이름 보시더니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냐고, 집사라고, 빨리 데리고 오라고. 이 사람은 목회를 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거기 끌려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쭉 해주시면서 목회하라고 얘기하셔서 그 출발한 게 하늘문 기도원이고 그 일들로 인해서 그 원장님이 예언해줬던 내용이 있어요. 교회가 보이는데 시우지 땅을 점거하고 있고 정말 그 하늘문 이게 올라갈 때 언덕길 있잖아요. 거기다 시우지 땅이에요. 그게 그 시우지 땅을 끼고 있고 안에는 어떤 모습으로 교회가 지어지고 그 일대로 다 됐어요. 진짜 이런 일들도 있어요. 없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뭘 나타내고 뭘 증명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시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4절 보세요.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얘기했어요. 그죠? 가지 마세요라고 말했다고요. 그리고 또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 유대인들이 이같이 너를 결박해갖고 너를 이방인의 손에 넘겨줄 거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이 사람이 지금 성령의 감동을 한 거죠. 성령의 감동은 무슨 내용이 있냐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고난과 고초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바울이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뭐라고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이렇게 얘기해요. 자, 지금 부딪힌 거예요. 지금 가지 말라고 가면은 고난이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나는 죽어도 갈 거야 라고 얘기하는 바울이 부딪힌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정했냐면 기도하는 투수와 부르짖는 타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구 아시죠? 야구. 야구는 기본적으로 공을 던지는 사람과 공을 치는 사람 간에 아주 치밀한 머리 싸움과 아주 치밀한 수싸움을 해야지만 서로 이기고
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결정되는 싸움이에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을 던지는 투수가 열심히 기도하는 투수가 있어요. 반면에 공을 쳐야 되는 타자인데 매일 새벽 기도하는 타자가 있어요. 이 타자하고 투수가 그 한 타석에서 만나면, 경기 중에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이쪽도 성령의 역사고 저쪽도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돼야 돼요? 투수는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맨날 기도할 때 하나님 아무도 내 공 못 치게 해주세요. 왜 기도하겠죠? 예, 타자는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어떤 공이든 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겠죠, 그죠? 이 두 사람이 만나갖고 시합을 하면 어떤 결론이 나겠냐고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제가 예전에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하철에서 막 사람이 떠들고 있는데 이쪽 칸이 열리면서 그 어떤 분이 찬양을 트시고 시각장애인 분이 들어오셨어요. 근데 반대편에서 또 열리더니 그 불경을 트신 시각장애인 분이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양쪽 끝에서 들어오시니까 막 소란하던 지하철이 조용해진 거예요. 이 결론이 어떻게 되나 궁금해가지고 서로 이제 막 오시다가 그래도 이 찬양가 트리신 분이 라디오를 끄시고 자리를 비켜주셔갖고 이제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장면 속에 우리가 엄청 궁금한 거 뭐냐면, 야 이거 불교하고 이거 기독교하고 만나는데 누가 이길 건가, 이게 궁금한 거잖아요. 우린 누가 이겼으면 좋겠어요. 거기서는 기독교가 이겼으면 좋겠다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와 기독교가 만나면요, 이거 어렵잖아요. 여러분 가끔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어머니도 기도하고 아들도 기도해요. 딸도 기도하고 아버지도 기도해요. 근데 아버지하고 딸하고 의견이 다를 수 있고요. 어머니하고 아들하고 기도가 다를 수 있어요. 그죠? 응답이 같이 기도하는데 응답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 여러분 이 일에 대해서 참 궁금한 게 많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누가 이런 질문하면 이렇게 대답을 해줘요. 야 연습 많이 한 사람이 이겨, 이렇게 얘기해요. 투수하고 타자 만나면 연습을 더 많이 한 사람이 이겨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일들을 다 결정해 놓으셨지만 우리가 다 알 수 없게 하셨어요. 그죠? 다 알 수 없게 하셨어요. 여러분 지나고 나면 내가 왜 빛가서 공교에 왔는지, 지나고 나면 내가 왜 이 남자와 결혼했고 이 여자와 결혼했는지 우리는 그걸 언젠가 깨달을 수 있는 그 시기는 분명히 있지만 그 결혼을 결정하기 위해서 고민하는 동안에는 그게 답이라고 생각되는 영역도 있고 답이 아닌 것 같은 것도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교회든 여러분 관계든 개인이든 가정 속에서든 이 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한다고 하는데 그 의견이 충돌하고 다를 때가 있다고요. 그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요, 사실 오늘 이 본문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잘 보시면요, 하나님은 바울에게 너는 예루살렘에 가면 반드시 환난을 당하고 고초를 당하고 묶이고 이방인들에서는 넘겨질 거야 라고 하는 사인을 주셨어요. 그죠? 그리고 그것을 하지 말라고 했던 건 사람이에요. 야, 이해되세요? 제자들이 성령에 감동해서 이 예루살렘에 가면은 이미 고초가 있을 거라는 거를 알고 있었다고 우리 20장에도 이거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보세요. 바울도 알고 있었다고요. 우리 20장 22절 한번 보실까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바울이 이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다고요. 바울이 예루살렘 가면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고요. 알고 있었는데 말린 건 누가 말린 거냐? 사람들이 말린 거예요. 가지 말라고. 왜요? 바울을 생각했기 때문에. 이들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바울을 생각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가졌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냐면 이런 믿음이었던 겁니다. 한번 볼까요? 자,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아니한 것은 영원함이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볼게요. 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얘기했어요. 바울은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는 걸 알았다고요. 그걸 알았지만 자기가 그 결박과 환난이 두려워서 이 길을 피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왜요? 자기는 이미 죽을 각오가 되어 있으니까 나 복음 위해서 죽을 거야. 각오가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 알려주셨냐면 마태복음 7장 13절 보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복음으로 사는 길은요 좁은 길이에요. 느끼기에 좁은 길이 아니고요 진짜 좁은 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 갈라 그래요. 여러분이 가기 싫은 게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정상이다. 왜요? 좁은 문이니까, 좁은 길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걷는 길과 가야 되는 길이 좁은 길이고 어떤 어려운 길인지를 얘기해 주셨어요. 왜요?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여러분 우리가 보통 보면요 그 병원에 가서 주사 맞으실 때 경험 있으시잖아요. 간호사가 뭐라고 얘기하죠? 네, 따끔합니다라고 경고를 해줘요. 왜요? 진짜 따끔해요, 안 따끔해요? 따끔하다고요, 진짜. 근데 따끔합니다라는 그 경고 때문에 우리는 뭘 준비해요? 마음의 준비를 한다고요. 이게 들어올 준비를 주다, 바늘이 들어올 준비를. 갑자기 말 안 하고 찌르면 뭐야 이거 화날까봐 들어갑니다, 따끔합니다 얘기해주고 딱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바울에게 너 거기 가면 환란이 있어, 너 그냥 묶일 거야, 넘겨줄 거야, 이거는 뭘 하라는 거예요? 마음의 준비하라는 거지 도망가라는 게 아니라고요.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왜요? 이 길이 좁은 길이에요. 이 길이 어려운 길이에요. 그거를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어, 울지 마 제발. 니네 울면 내 마음이 상해. 나는 어차피 죽을 거 각오했고 나 죽어도 괜찮아. 나 복음 때문에 사는 존재이지 생명 유지하려고 사는 존재가 아니야. 그걸 얘기하고 걸어가는 거예요. 이 길이 기도하는 투수와 부르짖는 타자의 모임이 아니라고요. 이 만남이 언뜻 보면 그런 만남 같지만 그게 아니고 우리는 다 우리 인생에서 이래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저는 저희 어머니가 계속 저렇게 사역을 하면 일찍 돌아가실 걸 알아요. 그래서 저는 얘기해요. 엄마 오늘 하루 쉬는 게 앞으로 일주일을 더 일할 수 있으니까 하루 쉬어. 그런데 내심 그 마음, 제 마음 안에서는요 그렇게 말한다고 쉬는 엄마가 저는 안 보였으면 좋겠어요. 저한테. 저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그 말을 듣고도 그래 쉬어야지 라고 얘기하지만 또다시 한번 옷을 추스리고 달려가시는 그 복음의 그 길을 가실 때 저는 솔직히 못 말리겠어요. 아유 우리 엄마 아무리 말해도 말 안 들어 라고 얘기해요. 저희 어머니도 아세요. 이렇게 일하면 금방 죽는다는 걸 알고 계세요. 그러나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철저한 사명감이 있으니까 그걸 가는 거예요. 근데 아들로서는 잡고 싶어요. 엄마 그러지 마. 조금 더 오래 계셨으면 좋겠어. 그러나 영적인 그 동역자로서는 어머니 정말 녹슬어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닳아 없어지는 인생을 한번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 길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제 안에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서로를 세워주고 아껴주는 공동체라고. 여러분 이런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막 순교하러 간다는데 아무도 안 말리고 목사는 순교해야죠. 다 보내면 저 되게 섭섭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목사님 죽으면 안 돼요. 뭐 순교하시면 지금은 아닙니다. 막 말리시면 그래도 그래 이분들이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계시는구나 알지만 그걸 알면서도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을 가는 게 진짜라고요. 좀 우리 빛가서 공개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인간적인 따뜻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좀 어떤 일을 할 때 힘들다라는 걸 알죠. 힘들다라는 위로가 있죠. 그러나 그 힘들다라는 위로 한마디 뒤에는 그 길을 계속 갈 수 있는 동역하는 기도 10마디가 있어야 되는 교회. 그게 바로 빛가서 공교회를 소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이렇게 전사처럼 교회가 이렇게 막 가면요 메말라요. 관계적인 게 아파도 뭐 천국 가는데 뭐 아픈 게 뭐 대수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위로해 주세요. 그러나 우리가 아프다가 죽어도 천국 가야 되는 믿음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저는 우리 권사님도 장로님도 아파서 정말 죽을 병에 걸리셨다. 그러면 하나님 이 권사님 낫게 해주세요. 장로님 낫게 해주세요. 기도할 거예요. 그러나 그 기도 이면에는 전 10배 더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믿음을 보이고 죽을 수 있는 천국의 죽음을 여러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는 교회가 전 진짜 교회이고 진짜 성도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알아. 나도 알고 있어. 계속 들었어. 그러니까 울지 마. 나는 이미 이 복음을 위해서 결박당할 뿐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했어. 여러분 하나님은요 바울이 이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로마로 가야 되는 걸 알고 있으세요. 왜요?
원래 애초부터 바울이 부름받을 때 바울은 누구에게 복음 전하기로 부름받는 사람이에요? 임금들에게, 황제들에게 복음 전하기로 작정받은 사람이에요. 그 예루살렘의 한 촌뜨기가 저기 로마 황제에게 가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어디 있겠어요? 다른 거 없어요. 재판 받아야 돼요. 잡혀가지고 항소해가지고 계속 올라가서 상고해가지고 거기 가서 복음 전해야 된다고요. 로마로 압송되는 게 다른 이유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압송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감옥에 안 갇히는 게 복이 아니고요. 갇혀서 그의 사명을 감당하는 게 복이라고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 빛가서공교회가 어떤 일을 감당하다 보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 수준에서 어려워지는 상황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재정의 손해가 있을 수도 있고요. 인적 손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체력의 손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 가지고 있는 모든 전력에 어떤 손해가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 속에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면 해야 되는 거예요. 감당해야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복음 전하면서 어려운 길 가실 생각 안 하셨어요? 당황스러우세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따라오라 하실 때 그 길이 항상 넓고 행복한 길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셨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그 생각을 완전히 바꾸세요. 우리 가는 길은요, 어차피 좁은 문이에요. 어차피 좁은 길이라고요. 매일 예배가 여러분 좁은 길 좁은 문이시잖아요. 아니세요? 그런데 그 길이 주님께서 우리가 가라고 우리를 끌어당기시는 길이라면 우리 어차피 가야 돼요. 근데 그 일을 왜 얘기해 드리냐면 마음의 준비하라고. 따끔 이거예요. 예. 그거 아니고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거 아니고서는 뭐 피해라 도망가라 아니라고요. 그 길을 감당하는데 마음의 준비하고 따끔합니다.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가는 길 따끔해요. 좁은 문이니까. 우리 걸어가는 길 정말로 따끔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딱 한 가지만 결단하시면 돼요. 나 결박당할 뿐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했어.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들이 14절 보세요.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다 하고 그쳤노라. 그죠?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전에 다 무슨 뜻이었어요? 사람의 뜻, 사람의 이야기였다고요. 여러분, 저는 빛가서공교회에 이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져 가실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제가 답을 드릴게요. 아주 어설픈 답이지만 기도하는 투수와 부르짖는 타자가 만나면 누가 이길까요?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네.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아무리 열심히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홈런을 치게 하실 거면 타자가 이기는 거고요. 삼진을 당하게 하실 거면 투수가 이기는 거예요.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령의 뜻이 부딪힐 수 있어요. 다 기도하는 분들인데 의견이 부딪힐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결국 일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믿는 게 믿음이고 그걸 따라가는 게 순종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원하시는 뜻을 따라갈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같이 한번 찬양으로 기도할 때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길을 따라갈 때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시네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다. 이 찬양의 가사가 오늘 여러분의 이 말씀의 결단을 도울 수 있는 은혜의 기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